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뒤에서 가는 자들이 부르짖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양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도 계속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다시 길을 떠날 때 많은 사람이 따랐고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모에라는 시각장애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10장 47절을 읽읍시다.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소리 질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살기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마시아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말하는데 크리스토스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유대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우리 말로는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냈는데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만 듣고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그 후손도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후손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나사렛 예수님의 대체할 수 없는 그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고백합니다. 그런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분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다만 듣기만 하고도 그리스도의 왕으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은 내 눈으로 봐야 믿는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말에 눈뜬 장님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눈으로 본다라는 사실이 반드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잠잠하도록 꾸짖습니다. 그는 사역 신분이 미천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홀리했지만 예수는 그에게 관심을 품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느냐? 그는 시각장애인인데 보고자 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고자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당연해 보이는 것을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하는 것이 분명했는데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눈을 떠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52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살아나니라.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은 거고 그분이 눈을 뜨게 할 줄 믿은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을 밝을 것이며 그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우리는 내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단순히 마음에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꾸짖을 수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해라. 그러면 소원이 식기 쉽습니다. 소원이 식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 사람이 무엇이라고 꾸짖든지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네. 둘째로 우리는 내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또 배웁니다. 바디모의 믿음은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었고 결국 그의 시력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중요성을 깨우칩니다. 우리에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풀릴 듯 하다가 풀리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둘째,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마침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예수는 감람나무가 많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는 겁니다. 만일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면 즉시 보낼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쓰고자 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순종했습니까?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하자 그들은 그 말씀대로 허락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에 모든 것을 징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처음 하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1장 7절은 말씀하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어 안장을 만들자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선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사실을 이미 말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당시 로마 왕은 백마를 타고 왕임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바디메오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임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왕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무엇이라고 사람들은 외칩니까? 9절을 읽읍시다. 1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말은, 호는 오라는 뜻이고 산나라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들은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구원을 갈망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고 곧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에서는 인류의 본질 문제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그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인류의 본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와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따라서 죄를 해결해야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메시아임을 믿었고 찬송합니다.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인가 다른 분인가? 역사적 예수는 Jesus of History라고 부르고 신앙의 그리스도는 Christ of Faith. 역사적 예수란 갈릴리 나사렛에서 실제로 살았던 유대인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여러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다 되었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가 존재했니 안 했니 이것은 정말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그 역사적 예수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관한 겁니다. 신앙의 그리스도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방금 백성들이 외쳤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는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역사적 예수를 신앙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런데 많은 현대인은 역사적 예수를 신앙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죠. 다시 말해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분리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같은 분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예수님이 신앙의 그리스도임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역사적 인물, 즉 나사렛 출신 예수만 보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인류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믿고 호산나 찬송해야 합니다. 또 예수는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셋째, 예수는 다윗의 나라로 오는 분입니다. 우리가 10절도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높음에서 호산나.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는 말은 다윗 왕국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는 말은 coming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 왕국으로 오고 있는 분입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 왕이 세웠던 그 왕국이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다스릴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구원자이며 왕으로 찬송하면서 그분을 통해 오고 있는 그 왕국을 찬송합니다. 왜 그들은 그 왕국을 찬송할까요? 그 왕국은 세상 나라와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왕국은 그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앙의 통일입니다. 다윗의 밀집이 지리적으로 남과 북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다윗 왕국을 통일 왕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는 12지파를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뤘다고 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지리적인 지파의 통일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신앙의 통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흩어졌던 신앙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통일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은 신앙의 통일이 있습니다. 둘째는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정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로 대부분 번역을 하는데 도덕적 기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보호하는 데 힘썼는데 이것을 정의로 부릅니다. 한편 공의, justice라고 하는데 공의는 법의 공정한 집행을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스렸습니다. 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같은 법을 적용했던 것이죠. 셋째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만들었을 때 사울이 비록 정적이었을지라도 그 후손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런 사울의 후손에게 사울의 모든 밭도 도로 주고 그와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정적의 후손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왕국이 바로 이 사랑과 공의가 흘러넘치는 왕국이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가장 말도 많고 한도 많은 부분을 꼽으라면 분열과 내로남불 그리고 배척이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없을 겁니다. 왜 말로는 통합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외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실천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 왕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고 있는 다윗 왕국을 사모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와 있는 예수님의 왕국 안에서 살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고 있는 다윗의 왕국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인생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왕국으로 오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이 왕국을 믿으면 통합과 공의 그리고 사랑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찬송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통합과 공의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왕국으로 오시고 우리를 그 왕국으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찬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